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악역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에돔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라고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자 그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을 도와주기는커녕 에돔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방관하고 조롱하며 심지어 이방인의 원수들에게까지 이스라엘을 넘기는 일에 가담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돔의 그 악한 죄를 이제 심판하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 보면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라고 책망하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비웃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원수에게 넘기지 말라라는 책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를 대하는 태도는 곧 누구를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련과 환난과 고난당하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하는 태도가 바로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하는 그 행위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돔처럼 악역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에돔처럼 악역으로 쓰임받지 않으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 하나님의 백성이 재앙을 당할 때 방관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12절 말씀에 자,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라고 말씀하죠. 자, 성도가 재앙을 당할 때는 주위 사람들이 쓰임받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고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때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형제 자매들에게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당하지 않은 형제 자매들이 고난당한 형제 자매들에게 쓰임받을 때가 왔구나, 쓰임받을 절호의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나 형제가 재앙을 당할 때 그것을 무관심하고 방관하게 되면 누구로 쓰임받아요? 에돔처럼 악역으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방관한다는 것은 뭐예요?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는데 돕지 않는 것이 방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역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돕지 않고 방관하고 버려두는 것은 악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야 하는 관계에 있고 그런 상황이 되면 고난당한 형제나 가족들을 반드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게 우리 쓰임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돕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당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바로 고난당한 사람을 돕는 것도 바로 하나님을 돕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자, 왜냐하면 고난은 뭐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자, 시편 41편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 가난한 자를 내가 돌보아주고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죠.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를 도와주면 나중에 내가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또 볼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악역으로 쓰임받지 않으려면 하나님 백성이 망하는 걸 기뻐하지 말아야 돼요.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 당하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면 안 되죠. 성도가 재앙을 당할 때 기뻐하면 악역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징계를 받아도 여전히 주인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징계하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은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의 징계를 기뻐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은 악역이 되는 거예요. 악역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울어주면서 그 성도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의 징계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를 대실 때는 계속 매를 대시지 않습니다. 징계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징계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를 받아도 사라지지 않고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악역은 어떻습니까? 악역은 징계를 받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죠. 에돔처럼. 그리고 악역은 반드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징계는 끝이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로, 고난당하는 성도에 대하여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12절에도 얘기하죠.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자,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입을 조심해야 돼요. 나는 의인이고 고난이 없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징계를 당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재앙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악역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악역으로 쓰임받지 않으려면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도의 징계를 통해서 항상 우리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징계받는 자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악한 일에 가담하지 말아야 돼요. 악한 일에. 13절에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갔을 때 여러분, 암몬 족속이 같이 합세해서 쳐들어갔죠. 암몬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과 딸을 통해서 난 후손들이죠. 이스라엘을 치는 일에 가담을 했어요. 암몬 족속이. 성도를 치는 일에 가담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역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때 악역으로 쓰임받지 말아야 돼요. 악한 일에 쓰임받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악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저주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을 방관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13절에도 계속 이어서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라고 말하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당할 때 방관하게 되면 악역으로 쓰임 받게 되죠. 성도가 환난 당할 때 우리는 방관하는 자가 아니라 누가 되어야 돼요? 돕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악역으로 쓰임 받지 않으려면 환난 당한 성도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환난 당한 자를 돕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환난 당할 때 돕는 자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그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아야 돼요. 13절에 계속 이어서 보면 그 재물에, 환난 당하는 날에 그 재물에 뭐 하지 말라고요?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을 탈취했다고 말하죠. 환난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괴로운데 환난 당한 것을 기회로 삼아서 재물을 탈취한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형제의 고난을 이용해서 그것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 하면 악역이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어려움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어야 되겠죠. 일곱 번째는 도망하는 자를 막지 말아야 돼요. 14절에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라고 말하죠. 자, 에돔은 이스라엘이 이제 침략을 당해서 쫓겨 도망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아서서 오히려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잡히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치는 이방인들의 편에 서서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의 사이에서 어떤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 누구 편을 드시겠습니까? 당연히 믿는 성도들의 편을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성도가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면 당연히 우리는 믿는 자의 편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불신자들의 편에 서서 성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누군가와 싸우고 말다툼을 한다면 여러분 누구 편을 들어주겠어요? 여러분 남편이나 자녀들 편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에돔은 같은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대적하는 이방인들의 편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서서 그들 편이 되면 악역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죠. 그때 에돔은 이방인들 편에 서서 악역으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이방인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할지라도 그것을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욕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에돔처럼 악역으로 쓰임받아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습니까? 누가 의인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인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사람은 정죄받고 비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정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십자가의 복음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죠.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긍휼과 자비만이, 그 복음만이 죄인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잘못해서 불신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을지라도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 연약한 교회를, 성도들을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몫인 것입니다. 8번째, 원수들에게 넘기지 말아야 돼요. 14절에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서 원수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겨준 그것이 악역으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과 상처를 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악역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과 연합해서 믿는 신자들에게 사기를 치고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악역이에요. 가족들이나 성도들의 실수, 허물, 그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악역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배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배신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준 그 에돔은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돔은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악역이 된 것이죠. 9번째는 고난당하는 자를 도와야 해요. 여러분 성도가 고난당할 때는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편에 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됐어요? 네, 오히려 괴롭고 더 힘들게 했어요. 에돔은 그들을 돕고 보호해 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고난을 당하는 자를 돕지 않고 악역으로 쓰임받았어요. 그게 에돔의 죄악이죠. 고난당한 성도를 돕는 사람은 나중에 재앙이 돌아올 때, 재앙이 올 때 그 성도는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고난당할 때는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돼요. 성도가 고난당할 때 돕는 자가 되면 나의 고난의 때에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잠언에 보면 24장 17, 18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여러분 자기 원수가 넘어지고 엎드러졌을 때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다 자기 원수가 넘어지고 망하는 걸 다 기뻐해요. 속으로 다 기뻐합니다. 대부분 사람 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나를 힘들고 괴롭히더니 잘 됐다. 아주 쌤통이다. 아주 잘 됐다. 그거. 그게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아주 쌤통이다. 그게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원수에게 갈 그 진노가 옮겨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원수에게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그 사람이 망했을 때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내가 악역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악을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나님께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선악의 판단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모든 심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나만의 선악의 판단을 기준을 갖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반드시 그 상황이 역전이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네.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된다고요?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대부분 다 기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천하의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 원수처럼 그 악인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멸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데 내가 그 징계를 기뻐하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안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징계를 기뻐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악역들은 이 세상에서 판을 치겠죠. 그리고 약한 자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에요. 왜요? 내가 징계를 기뻐하면 원수가 진노받는 하나님의 진노받는 것을 기뻐하게 되면 그 진노가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노를 받지 않게 되면 악역들은 더 활개치고 이 세상에서 판치고 악한 짓을 더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한 자들만 더 괴로운 가운데 살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그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비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서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다물어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여 그것을 쫓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라고 말씀해요. 9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여기 보니까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나에게 잘 대해주고 선한 사람, 착한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잘해주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복이 있을까요? 아무런 복이 없어요.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잘 대해주고 내가 잘 대할 수 있는 사람과 잘 지내는 건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무 어려움 없어요. 불신자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복을 빌어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을 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빌어주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은 늘 나에게 악하게 대하고 늘 나에게 욕하고 늘 나를 괴롭히고 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원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 원수에게 여러분 복을 빌어줄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그 원수에게?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늘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를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한없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원수를 향해서 네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내가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얼굴을 돌리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가정 안에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대상을, 그가 누구든지 자녀든지 남편이든 아내든지 간에 그 대상을 원수로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가족이든 영적인 가족이든 교회 안에서도 원수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육적 가족 또 영적 가족들, 교회 안의 성도들,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악으로 갚으며 원수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복을 빌어줌으로써 하나님께 악역으로 쓰임받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에돔과 같은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주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넘어져 울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재앙을 조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아픔을 원수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고난당하는 자의 곁에 서서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와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당하는 자를 돕는 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 상처를 남기는 악역으로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위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징계를 받는 이가 있다면 우리가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회복을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도록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누군가의 고난에 손을 내밀 때 우리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고난에서 징계에서 건지시는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적인 가족들도 영적인 가족들도 다 이해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원수 같은 짓을 했다 할지라도 긍휼을 베풀고 도리어 복을 빌어줌으로써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순간 그 복이 내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고 알림으로써 악역으로 쓰임받지 않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복을 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